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보다 인구가 2.5배나 더 늘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죠. 또 경제적으로는 목축업과 농업이 잘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말을 위한 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고 또 마병은 12,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나라를 굴복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열방과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 또 영토에 대한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려왔던 평화와 번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풍요롭고 또 평화로울 때, 또 세상에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때 교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만족과 풍요와 평화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풍요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생겼죠.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역대기상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손으로 준비한 재료가 그 건축에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두로의 왕,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히람 왕은 다윗 왕과 좋은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히람 왕에게 다시 사절단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에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도 함께 전달합니다. 자, 협력 요청의 내용은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을 더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백향목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 백향목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수입해야 했는데 바로 레바논에 위치한 이 두루에서 그 백향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벌목공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루의 벌목공들을 도울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겠다고 또 제안을 하죠. 자, 히람은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원하는 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준바는 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약조로 이스라엘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매년 지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보면 이 작업에 고용된 일꾼이 3만 명이고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한마디로 많은 시간과 인력과 또 경비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이 소모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일은 솔로몬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일에 열심을 낸 것은 아버지의 뜻도 있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로 하나님의 법궤는 줄곧 성막 안에 모셔졌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는 적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던 터라 성전을 지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또 강을 건널 때에도 전쟁 중에도 항상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궤를 모실 이렇다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던 것이고 다윗의 생각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솔로몬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지만 성전이 또 다른 이름인 교회로 불리며 열방에 두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성막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더 커졌고 텐트에서 건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백성들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우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성전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4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에스겔서 4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자,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습니다.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가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도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가꾸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내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기도함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세상 어두운 곳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기도함으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